저는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 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물 강의 사라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이름은 이 사례죠. 사례. 사라의 의미는 여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왕. 그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뭘로 바꿨어요? 열방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왕을 낳는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왕이 나오는 그런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자기 착각의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돈 많이 벌고자 자신의 이름을 그 부자 되는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바꾼다고 여러분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사라에서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사례, 여왕, 그의 이름이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런 가치 없는 비닐봉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닐봉지도 루비똥 비닐봉지가 있더라고요. 루비똥. 그래서 여기 루비똥 마크가 있는 이 비닐봉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닐봉지에 여러분 귀한 물건이 담길 때 여러분 봉투가 귀한 거지요? 여러분 봉투가 귀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담고 있는 물건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귀한 물건이 담길 때 이 비닐봉지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봉지에 물건이 쏙 빠져버리면 이 비닐봉지는 아무 쓸데기 없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비닐봉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귀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한 존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본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는 것. 그렇죠? 거기에 이 은혜와 긍휼을 같은 단어로 설명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 긍휼.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은 손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만이 온전해지는데 헬라어의 기록을 보니까 카리스라고 합니다. 선물.
자격이 되지 않는데 거저 베풀어 준 선물. 실력도 되지 않는데 합격. 합격. 예, 이렇게 해서 택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 국률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예,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을 그리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국률함을 입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이 국률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평하다.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 공의를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의 공의로, 십자가로 공의를 이루신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즉,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해야 되는데 공의와 긍휼을 하나님은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의로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함을 입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첫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사라의 이름을 바꿨다고 성경에 기록한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개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기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 우린 사라를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절망 중에 절대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절대 절망 중에 절대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인간이
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말씀하실 때 가능한 것을 믿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몇 살? 90세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무려 2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9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와. 예. 그러나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고 사라에게 여성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들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실까? 그렇죠?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향할 때 주님이 그때서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단산했다라는 거예요. 단산. 불가능하다.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죽은 고목나무요. 그러나 그 죽은 고목나무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사례가 돼버린 거예요. 사례가 뭐가 됐어요? 사라가 된 거예요. 사라의 죽은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은혜의 결과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웃으며 웃음, 웃겨, 꽁트, 개그. 응?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이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개그, 웃어, 웃김. 즉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긴 거죠. 90세에 임신을 했어. 웃긴 거예요. 진짜 개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라의 이름을 개그우먼으로 바꿔야 돼. 개그우먼. 그러기에 나의 인생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죽음 몸 같은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말을 잘하고 좋은 명품을 걸치고 세상에 박사하기로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산송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치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 전에는 자기 혼자 여왕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사라 열국의 어머니, 왕 중에 왕의 여왕이 된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믿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러게 이런 믿음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상황,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영적인 시선과 육신의 시선을 자꾸 뭘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절망할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라의 눈앞에 현실이 어땠습니까? 현실과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맞지 않는 말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된 거야, 임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임신이 안 됐다가 이번 나이를 보니까 43인가 37인가 정확하게 보면 34이네. 34세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요. 제가 준 거는 하나님의 응답은 딸 하나에 아들 하나.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는데 병원 가서 시술해도 안 되고 돈을 투자해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카톡에 임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 게 보이더라고요. 임신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 우리의 현실, 말씀이 요구되는 상황은 여러분 극히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3절의 기록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것을 속으로 얘기했어요. 속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속으로 웃는 이 사라를 분명히 보신 겁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러기에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즉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믿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믿으라는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수준은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무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환경일 때. 이 사라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비로소 소망 되신 주님을 뭐할 때?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소망의 말을 여러분 해줘도 여러분요 숨통이 터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질 때가 아닐까. 그러게 여러분요 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오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의 몸을 태어나는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가져요. 여러분, 법을 몰랐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지요. 그러나 법을 알고 나서는 내가 자유할 것 같은데 법 하나만 어겨도 그 법의 구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법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법을 어긴 것을 알고 나서는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절망을 깨닫게 되어요. 절망. 그래서 율법은 절망이요. 이스마엘은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사라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행복했어요? 불행해졌어요? 가정이 불안해졌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자신의 그 본처를 위치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라가 이삭을 은혜 가운데 낳았을 때 다시 본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안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면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해지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해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이겨요. 육신이 삶이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결과적으로 절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 절망이 돼요. 그렇죠? 육체가 영을 대신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해요.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 상황과 현실에 눌려서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이요. 훈련.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은 육체를 따라가게 하는 것을 뭐예요?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사로잡고 두렵게 해, 두렵게.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요. 오늘 성도들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는 자유롭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라가 은혜를 보여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요.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 은혜로 태어난 사람. 불가능한 몸,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기록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은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죽은 것과 같이 다름없는 몸을 가진 그 노인, 99세, 90세의 그 노인, 사람을 낳을 수 없는 여러분 힘이 없는 거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더라.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능히 사람을 살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반드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라고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이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눈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육체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 자꾸 현실 하니까 제가 기도하시는 분 이름 중에 정현실이라고 계십니다. 현실. 현실이 보여. 현실은, 육체의 현실은 낙심, 절망, 어떻게 살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현실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 내가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육체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다스려가는 거. 저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의 감정도 뚝 떨어지고 절망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게 절망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따르시다.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망입니다. 절망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예요, 한계. 미국에 다마소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업 때문에 늘 늘어가는 빚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달릴 뿐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 본 직업을 가지고 투잡, 쓰리잡을 뛰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 다마소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절망.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빚은 들어가고 재기의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예전에 품었던 세상적인 꿈, 야망, 계획들, 스스로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중단했던 기도 시간, 경건의 큐티 시간을 시작하게 되면서 모든 계획과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었어요. 회사의 일이, 신앙생활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서 이제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퇴근길에 이분이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길거리에 전도를 나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할 시간에 투잡, 쓰리잡 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진 이 다마소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사업도 망한 처지에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 애? 저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입방정을 떨게 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곧 망할 것 같았는데 이 다마소의 회사가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죠? 부도 직전에 절망해서 재기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다 망하게 생겼고 투잡, 쓰리잡 뛰는데도 되지도 않는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시간이 내어서 길거리 전도해야 한다는 거. 망하는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조금 숨통이 터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 탓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0.01%라고 하는 퍼센트의 은혜를 줘도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은혜. 0.00001%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부딪힌다 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부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은혜를 입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복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 라고 믿어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